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그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칼의 노래라는 책인데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해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쓴 소설입니다. 김훈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전쟁과 전투에 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버거워했던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버거웠지만 그 당쟁에서 자유롭게 전쟁할 수 없고 자유롭게 전투할 수 없었던 것도 힘들었고요. 또 하나 힘들었던 것이 그 전쟁 그 난리통에 이기는 전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맨날 지기만 하고 싸우면 왜군이 이겼다 그런 소식만 계속 들리는데 유독 이 이순신 장군에게서는 승리의 소식이 계속 들리니까 민초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그늘에 가면 살 방도가 생기는 겁니다. 적어도 왜구의 칼에는 안 죽어도 되는 거죠. 이순신이 이기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있는 그 지역에는 피난민들이 항상 몰려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난민들이 몰려오니까 이순신 장군한테는 숙제가 생기는 겁니다. 숙제가 뭐냐 하면 이 피난민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 피난민들을 먹여야 되고 그늘에 거두어야 되는데 그게 항상 힘들어요. 그래서 이 피난민들을 먹이는 일 때문에 항상 고민하는 장면에 이 칼의 노래에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칼의 노래에 있는 책에 그대로 이게 제가 따가지고 왔어요. 끼니는 어김없이 돌아왔다. 지나간 모든 끼니는 닥쳐올 단 한 끼니 앞에서 무효였다. 먹은 끼니나 먹지 못한 끼니나 지나간 끼니는 닥쳐올 끼니를 해결할 수 없었다. 책에 이렇게 보면 밭에 아직 수확하지 못한 배추나 이런 야채들을 가지고 와서 바닷물에 담궈서 절여서 이렇게 김치를 만드는 장면, 어떻게든 백성들을 먹이려고 애쓰는 그런 장군의 마음들이 이렇게 계속 묻어나는데 그나마 이 사람, 이 장군의 주변에는 그나마 먹을 것이 있었나 봐요. 이 중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이 왕궁에서 이 사신들을 먹일 음식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게 있던 소 2마리를 왕궁으로 보내는 장면까지 등장해요. 그나마 여기가 부유했는데 그 부유함 가지고도 그 그늘에 깃들인 백성들을 다 먹일 수 없었던, 그래서 지나간 끼니에 혹은 먹었든 못 먹었든 오늘 한 끼, 못 먹을 한 끼, 오늘 버거운 한 끼 앞에서 힘들어하고 무거워하는 장군의 마음들이 표현이 되는 것을 봐요. 근데 먹고 사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 지나간 끼니가 무효인 것은 매번 우리에게 닥쳐온 겁니다. 한때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봤고, 한때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봤고, 병도 고쳐봤고, 위기도 넘어봤고 그랬는데, 근데 지나간 시절에 받았던 은혜들은 오늘 내가 닥친 위기, 오늘 내가 닥친 시간들,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시간들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이 주인공인데, 이 마리아 그리고 그 남편이 된 요셉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크게 길게 넓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특별히 나타났던 몇 번의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때가 언제냐 하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흔하게 나타나잖아요. 재앙들이 나타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진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넜잖아요. 여러분, 태초 이후로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땅이 말라본 날은 그날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물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물속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셨는데 그 안에 마른 길이 등장한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요, 하늘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날보다 기적을 당연하게 경험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았던 때가 이 출애굽 때. 그리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흔하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죠. 다니엘 때에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기적의 제일 최고봉,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 때에 모든 기적들이 다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기적이 크다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던 그 기적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겠나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마리아 그리고 그의 남편이던 요셉인 거죠. 지나간 끼니, 마리아가 그동안 옛날에 먹어봤던 지나간 끼니, 첫 번째는 언제냐면 천사가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전해준 거죠. 누가복음 1장 31절인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마리아는 소녀입니다. 우리 생각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때 마리아가 아마 15살이나 16살쯤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요. 그 나이에 천사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 동네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난 남자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희를 덮을 거다. 임신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 친족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해서 6개월이나 되었다. 이 말이 끝난 다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 찾아가 봐요. 엘리사벳이 친척이거든요. 엘리사벳 찾아가 봤더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이미 있던 세례 요한, 그 요한이 이 주의 어머니가 그 문안하러 온 것 때문에 뱃속에서 뛰어놀고 엘리사벳으로부터 증거가 되는 말씀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두려운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이 천사 앞에서 고백하죠. 1장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할 때 자기는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의 결단도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고, 그렇게 정말로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고 그 불러오는 배를 안고 요셉이 자기를 용납하여 주고 허락하여 줌을 따라서 부부가 되어지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얼마 전에 성탄절 지나가면서 이 얘기를 또 나눴었는데, 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눕혀놓고 있는 그 중에 천사들 아니지 목자들이 찾아오잖아요.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가 들판에 있을 때 천사로부터 들었던 말을 전해주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강보에 쌓여있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 여러분 그 동네 통틀어서, 아니 그 나라 통틀어서 갓난아이가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이 아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그랬어요. 증거가 있는데, 그 아이를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으면 그 아기야. 이 말을 듣고 와서 봤더니 정말로 마구간에 아이 하나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말구유에 누워 있는 걸 본 거죠. 이 아이가 맞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듣고 놀라요. 이 얘기를 듣고 다 정신이 없고, 그 들었던 찬양의 이야기, 그 장엄한 빛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들 놀라기만 하는데,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담아둡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된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박히고, 그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내가 지금 방 하나 얻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고 아멘 했다고요. 2장 19절 같이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천사가 전해준 말이 진짜였던 겁니다. 아이가 10달 만에 태어나니까 아마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찾아와서 했던 말들, 그 말을 듣고 10개월이 지난 거 아니에요. 10달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목자를 통해서 또 한 번 듣고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아멘 하길 잘했지. 그리고 8일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정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갔더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거기에 주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못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들었던 시므온이 그 땅에,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딱 하고 마주친 거 아니에요. 그때 시므온이 이 아기를 보면서 이 마리아 보고 했던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이거 2장 11절 아닐 텐데 2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에 시므온이 이 아이에게 축복해주고, 그런 다음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장 35절 아닌데 35절 말씀 맞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네 뜻, 네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플 것이고 칼로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될 거다. 미리 말해 준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는 정결례 행하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도 일은 많았어요. 그때 이후도 헤롯대 왕 피해서 애굽으로 피했다가, 애굽에 있다가 헤롯대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나사렛까지 가서 다시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일 동안에 잘 버티고 잘 견뎌내고 그렇게 잘 시간이 지나서 12해를 살아낸 겁니다. 이 일들이 다 있은 다음에 계속해서 그 일들을 마음에 이렇게 담겨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은혜 좀 받아봤다 하는 사람들 중에 1번 가라 그러면 마리아, 요셉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한때 은혜 좀 받아봤고, 한때 기도 좀 해봤고, 한때 응답 좀 받아봤고, 한때 기적을 좀 경험해봤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중에 1번이 마리아라고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 들었지요. 목자들에게서 전해준 말씀을 목자들에게서 전해 들었지요. 특별한 선지자 시므온을 통해서 말씀 들었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몸을 덮는 것을 경험해 봤지요. 그리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낳아 보기도 하고, 그 아이를 품에 안겨서 젖을 물려보기도 하고, 그 위험한 때를 잘 피해서 살아남아서 12해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봤던 은혜, 그 은혜 모두 다 합쳐봐야 이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봤던 은혜가 작지 않습니다만은, 마리아와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이렇게 저울에 달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더 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마리아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마리아가 이제 아이가 12살이 되니까, 예수님이 12살 되니까 매해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 동생들 많았지만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갔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12살쯤 되면 성전에 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과, 이게 먼 길이니까 혼자 가지 않고, 이 온 연례 행사잖아요. 우리가 설날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이 갈릴리에 있는 그 나사렛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아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다 지내려면 한 7일 거기서 머물러야 되고, 다시 오려면 또 한 2, 3일 또 걸어와야 되니까 통째로 다 좀 보름이 넘게 걸리는 일정인 거예요. 짐도 많고 일행도 많고. 이렇게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분주하게 뛰어놀고 먼 여행에. 근데 이들이 가는 길을 이렇게 살펴보면, 유대인들은요, 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길이 빨라요. 근데 그 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치기 싫어해요. 사마리아를 거쳤다가 그 사람들 옆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일이 생길까봐, 그들과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6월절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예배 때 부정함을 얻어서 예배 못 드리게 되니까, 아마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을 넘어서 이렇게 요단강 따라 내려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높은 언덕을 이렇게 1200m쯤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거기 있거든요. 그리로 갔을 겁니다. 그리로 가서 유월절을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다가 일행들이 많으니까, 여행 단인이 되는 거니까 일행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옆에 보이지 않는데도 당연히 친구들하고 같이 있겠거니 하고 출발해서 하룻길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룻길 정도 갔으려면 이게 밑으로 여리고를 향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이렇게 1200m쯤 산을 내려와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쯤이지 않았을까요? 그 길이거든. 강도들 많이 나오는 그 길. 예수님께서 예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이 그렇게 얼반 죽게 맞고 버려두고 갔던 동네가 그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험하고 그늘진 곳이 많아서 강도가 숨을 곳도 많고, 강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방도하고 도망가면 찾기도 힘든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하룻길을 갔으니까 그 위험한 길을 지나고 왔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룻길을 왔는데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3일 걸리잖아요. 하룻길을 왔는데 찾으면서 돌아가니까 이게 이틀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잊어버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마음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유치부 사역할 때였나 봐요. 유치부 사역할 때 오전에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3부 예배 참석했다가 점심때가 돼서 청년들 챙겨야 될 그 시간쯤에 우리 유치부 부장 집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애 하나가 없어졌다고. 그날 새가족이 한 명 왔거든요. 유치부에 이 아이 친구 하나를, 옆에 아파트에 친구 하나를 데리고 같이 왔는데 하필 그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집에 안 왔다는 거예요. 벌써 10시쯤 집에 보냈으니까 2시간이 지났는데 집에 안 왔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다 불러서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다 흩어진 거예요. 찾아오는데 12시에 찾기 시작해서 1시가 넘어서 2시에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2시가 가까운데 없는 거예요. 연락이 없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찾는데 찾았다는 연락은 안 오고, 경찰차는 벌써 교회 앞에 경찰차들 서 있고, 탐문이 시작되는 중에 한여름인데 걷는데 하나도 안 보여. 앞이 보이지가 않아. 나중에 찾았는데 어디 있었냐면 그 아파트 놀이터에 있었어요. 오랜만에 엄마 품을 떠나서 교회 왔다가 집에 안 가고 놀이터로 바로 간 거야. 놀이터 가서 한참 놀다가 점심때가 지나서야 집에 간 거야. 근데 집에 간 소식을 우리가 몰랐던 거야. 나중에 청년예배 마치고 음료수 사들고 그 집에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잘 못 챙겨서 미안하다고 그랬는데도 그 애는 다시 교회는 안 오죠. 잊어먹으니까. 이틀 동안 아이를 찾았어요. 찾다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성전에 더듬어 제일 마지막에 갔을 때가 성전 아니겠어요?
그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선생님들 랍비들과 함께 거기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본 겁니다. 2장 48절이요. 같이요. 시작.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 얘기가 그저 한 얘기는 아니고 속에 원망도 있고 찾았으니까 안심도 되고 한편으로 화도 나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할 만한 말이잖아요. 엉덩이라도 몇 번 때려줬어야지. 근데 이렇게 말하는 마리아에게 대답하는 예수님, 아이 예수님의 말이 심상치가 않아요. 같이 읽습니다. 49절이요.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정신이 얼굴이 하얗게 돼서 이틀을 못 찾았으니까 벌써 아이를 잊어버린 지 이틀이나 지난 거예요. 아니 3일이 지난 거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얼굴이 하얗게 돼서 찾아와서 네 아버지가 요셉이고 네 어머니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는 요셉이 아닌 거죠.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가 잉태되기 전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정결례를 할 때 들었어요. 이 아이 때문에 네 마음이 칼로 찌르듯 하게 될 거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때 마음에 콱 새겨뒀고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도 12회 지나는 동안 잊어버린 겁니다. 제일 먼저 성전으로 왔어야 됐던 거예요. 이 아이에게 성전은 더 특별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특별한 곳이 오god이어야 한데 그거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어쩌면 12회를 사는 동안 점점 더 희미해지고 점점 더 희미해지다가 이런 일이 아니면 다시 깨어나지 못할 것 때문에 어떻게 일부러 만들어낸 사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따라 태어난 이 아이가 12회를 지나는 동안 내 아이로, 내 남편의 아이로만 이렇게 덮여지고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은혜 받았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말씀이 주어졌고 기도했던 것이 응답을 받았던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는 무덤덤해진 거예요. 오늘 매번 새로운 닥치는 일들, 새롭게 살아야 될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다가는 이런 일들, 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마리아가 믿음이 더 좋잖아요. 우리보다 마리아가 은혜 받은 은혜가 더 많잖아요. 그런 마리아도 이랬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은혜 많이 받았어도 요즘에는 현관문을 열지 않아도 돼요. 영상만 끄면 잊어버리잖아요. 이제는 언제 그런 감동이 있었냐는 듯이, 언제 그런 기적을 경험했냐는 듯이, 언제 그렇게 마음이 시원한 경험을 했냐는 듯이 하나도 없이 백지장처럼 순식간에 그렇게. 마리아에게도 필요한 오늘의 양식이요, 지나간 끼니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오늘 새롭게 얻은 양식, 오늘 가져온 만나가 아니면 오늘을 믿음으로 못 사는 겁니다. 2장 5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고 말 안 듣기로 결정하고 벌써부터 이제 마음 밖에, 눈 밖에, 품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쓴 다음에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이렇게 같이 돌아가서 집에서 때가 될 때까지 순종하며 받들어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말씀이 흐릿해지는 마리아를 흔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으셨던, 여러분들과 제게도 이 마리아에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여러분 한때 기도했던 경험들, 그 경험으로 금년을 못 삽니다. 한때 경험해봤던 기적으로 오늘 못 살아요. 오늘 새롭게 받은 은혜가 없다면, 오늘 견뎌낼 끼니가 없다면, 우리에게 준비된 끼니, 오늘 가져온 그 끼니가 없다면 오늘 굶주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백성들 먹이려고 몸부림쳤던 그 일들이 그 사람의 일만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오늘 주시는 그 양식에 매일매일 부지런하지 않으면 오늘은 굶주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뚜렷하고 모두가 알만한 그 특별한 믿음들은 어느샌가 흐릿해지고 어느샌가 없는 것과 비슷해지는,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작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가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못 느낀 거죠. 그동안 잘해왔어도 오늘이 흐트러지면 내일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고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믿음도 지키고 우리의 삶도 지키고 성도로서의 일상도 지켜낼 수 있는 것, 아침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침에 나누는 말씀들로 우리가 영적인 양식으로 받을 수 있고 채워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면 기대하기는, 내가 그 말씀들 중에 이렇게 내가 꽂힌 말씀은 이겁니다 하고 이게 적어도 한 10줄, 10글자라도 써줬으면 좋겠는데 2글자밖에 안 써주시는 거야. 아멘. 물론 아멘이지만 교육부들은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요즘엔 그 교육부방에 유라도 있고 호영이도 있고 상훈이도 있고, 안 볼래나 이거? 은빈이도 있고 한나도 있고 혜진이도 있고 서연이도 있고 성우도 있고, 볼래나? 준영이도 있고. 이 교육부는 아멘도 안 해. 내가 한 1000자쯤 쓰는 것 같은데 2자도 안 써주니 인색하기가 아주 그지요. 어른들은 그래도 2자는 써주시잖아요. 아멘. 되게 감사해요. 아멘. 근데 한 10글자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지켜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로 일주일을 산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거든.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 더 갈급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